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누리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 건데 그 복음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이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상수와 변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방정식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예를 들어 3x 빼기 4는 5다 이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수가 뭐냐면 요걸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럼 변수는 뭐죠? 요 x를 변수라고 합니다. 갑자기 웬 또 복잡하게 수학 얘기입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자꾸만 헷갈리는 것들을 바르게 붙잡으려고 하니까, 상수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 3은 안 바뀌어요. 바뀌는 애는 뭐죠? 이 x입니다. x. 그래서 이 x를 우리가 올바르게 구해냈을 때 그걸 정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참고해야 되죠? 반드시 상수를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상수가 바뀌면 이제 변수도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수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변수로 놓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상수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 변수죠? 사람이 변수예요. 이해됩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상수에 놔요. 어떤 사람을 놓냐? 예를 들어 목사님이 방구만 껴도 목사님이 방구 꼈다고 시험 들어요. 사람은 변수예요? 상수예요? 변수라니까요. 나의 환경?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변수입니다. 절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자꾸 놓쳐요. 그냥 그런 개념이 아예 잘 없어. 이러다 보니까 이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지 상수는 그냥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변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나라는 존재가 이 상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이 정말 없습니다. 기껏 나봐야 누구를 절대의 자리에 놓냐면 나라는 존재를 절대에 놔요. 마귀가 하는 짓이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절대적인 것을 주셨죠. 그러니까 절대는 그거는 항상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바뀝니다. 세월이 변해도 안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뀝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개념을 마음에 깊이 있게 안 두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그걸 놓쳐버리고 변수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또 유행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지. 답을 못 찾지. 그러면 조급해집니다.
내가 불신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미 하고 있어요. 내가 우상숭배 해야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미 우상숭배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이유가 어리석은 백성이다. 이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세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시대의 강대국이 바뀔 때마다, 임금이 바뀔 때마다, 유행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 절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빛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걸 상수로 놔야 돼요. 맞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 자꾸 어떻게 느껴지죠? 나의 의를 가지고 나를 봐요. 나의 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봐요. 우리는 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나에게 둡니다. 나의 의를 가지고 나를 보면 내가 좀 잘하면 자랑스럽겠죠. 내가 좀 잘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왜 저러냐 이렇게 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능력과 지혜와 의와 빛이 무엇인지를 자꾸 놓쳐버립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모든 미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누리는 것이 제일 먼저, 그래서 중요한 게 복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이 어느 자리입니까? 절대의 자리. 그런데 신학도 이상하게 이 복음이 상수의 자리에 가 있지를 못하고 자꾸 변수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게 신학이 이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절대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거를 어떤 변수의 자리에 갖다 놔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자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해를 해야죠. 왜요? 학자니까. 내가 그래도 공부 좀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걸 결론을 도출해 내줘야 되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학자들은 그래요. 그걸 자기가 모른다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걸 자존심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는데 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누구는 이랬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신학과 신학, 사람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원문을 봐야 될까요? 번역본을 봐야 될까요? 원문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침례교단의 한 목사님이 킹 제임스 버전 그것만 정통 성경이라고 막 주장하다가 침례교단에서 이단 정죄 먹은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뭐 유명합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뭐 구독자 수가 뭐 그 설교 한 편에 뭐 수만 명이 봐요. 그 설교 한 편. 설교도 좋으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은 여전히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성경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러면 원문입니까? 성경이 영어로 써졌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영어로 써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어,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써졌어요.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뭘로 써졌죠?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그럼 우리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라도 또 원어 히브리어가 잘 없어서 사본이 있어요. 뺏긴 거. 원문을 갖다가 원판을,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겠죠. 그럼 그거를 뺏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뺏기다 보면 깜빡 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이제 또 쓰다가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요거는 요런 뜻으로 쓰려고 한 건데, 요거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좀 잘못 썼나 보다 해서 지 마음대로 또 막 바꿔요.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그걸로 나름대로 주장을 해요. 사본 아무리 많아봐야 원화가 나타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절대라는 것은요, 변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순간 누굴 놓치죠? 결국은 하나님을 놓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비슷한 거 쫓아가다가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이 사람들 기준은 뭐냐?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야. 그러니 강대국들이 섬기는 그 신이 좋은 신.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으면 그들이 섬기던 신이 얘네들 마음에는 그게 하나님인가 싶은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넘어가요. 자꾸만.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사람, 막 이상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계속 성공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뭔가 비밀이 있구나. 이 사람한테 배우면 잘 되겠구나.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하는 만큼 진짜 지혜요, 우리가 빛이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체험이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은 의미 없어요.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집에 가면 금송아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밥을 굶는데 뭐 집에 무슨 송아지가 필요합니까?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무능, 나의 연약, 나의 무지, 나의 심지어는 죄악, 이 모든 것까지 정말 이 복음으로 끝나는,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상관없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필연적으로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되어집니다. 당연히 됐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편에서 당연히 됐다는 말은 드디어 나에게 절대가 됐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은 나에게 절대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하고 약간만 다르게 가면 우리 눈은 어떻게 보이죠? 이상해 보입니다. 그죠? 틀리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과 반대로 가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유, 당연히 안 되어 있어서. 당연히 되어 있으면 복음이 나에게 진짜 이제 갖춰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를 절대 자리만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자리에만 있으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거죠. 복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나 자신을 의롭다 여기질 못해요. 저는 물어보거든요. 렘넌트들한테 1대1로 물어봅니다.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대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과 같지요? 의롭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니까요. 야, 너 능력 엄청 있겠네? 그 능력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야, 너 굉장히 지혜롭구나.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야, 너는 굉장한 존재야. 너는 VVVIP야. 이제 이런 말들이 나에게 딱 와야 되는데 잘 안 와요. 아유, 나 같은 겸손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 놓쳐가지고 나오는 쭈그러들미지 절대 복음 아니에요. 당연이라는 것이요, 절대 속에서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나의 절대가 되어진 순간이 절대 당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으로 왔을 때 이 복음은 나에게 뭐가 되어집니까?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이제 복음이 기준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4시가 여기서 이어져 갑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을 만났을 때입니다. 일이 나도 변수가 있는데 일은 또 다른 변수예요. 그러니 여기에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길이 뭐냐,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두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2차 방식이 이제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변수가 한 3개쯤 오면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자꾸 만나가지고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신 복음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수를 정확하게 딱 붙잡고 서는 거예요. 이 절대는 이런 문제 푸는 용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수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이 절대거든요. 절대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 이런 숫자예요. 이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예요. 이게 무한대예요, 그 숫자가. 근데 이걸 제로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0으로 나누면 제로입니다. 이해되셨죠? 0으로 나누면 제로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일단 뭐가 오느냐, 그래서 평안이 와요. 평안이 안 오면 0으로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복음이 절대가 안 된 겁니다. 평안이 안 와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눌리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 복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와야 우리의 생각이 이 문제, 갈등, 위기를 정확하게 이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회가 맞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를 놓친 채 나의 당연으로 모든 걸 봐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시간 속에서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야 됩니다. 때로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말 좀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루 한 번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답을 찾아내는 시간 가져야 돼요. 깊은 기도 시간이요, 뭐 혼자서 막 뭘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답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자꾸 쌓여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감람산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이 과정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바리새인 기도로 빠집니다. 왜냐?
제자들은 본 게 바리새인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기도 이러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하시는 대표 기도 보고,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를 어디서 받냐? 새벽 예배 때나 아니면 이제 금요 철야 또는 철야 예배 이후에 이제 기도회 모임, 이제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그런 데서는요, 기도를 어깨너머로 배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냥 시대의 유행을 타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실 때는 이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뭐 5가지 순서,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쳐라, 뭐 이런 5가지 어떤 기본. 근데 그거는 기도의 틀이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진짜 언약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언약을 정리한 시간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뭘 하셨냐?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이 답을 반드시 얻어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정말 모든 문제 끝이구나, 모든 답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일단 마음에 이게 문제로 보여요. 문제만 보이죠. 답은 안 보여요. 그럼 그때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억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럼 억울함만, 힘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다시 문제 해결해 놓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왜요? 답이 안 보이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진짜 안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모든 약속을 감람산에서 다 줍니다. 최고의 약속이 뭐죠? 내가 너희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이게 약속 중에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감람산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붙잡고 방향도 주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 방향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이 나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붕 떠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붕 떠 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붕 떠 있어요. 하나도 지금 응답도 없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뭐 내가 내 옆에 있는 뭐 불신자들 바라본다, 그거는 구호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는요 없어요. 뭔가 열심은 하는데 붕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집들은요, 특징이 가정에서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안 돼요. 나의 현장에서 안 돼요. 다른 곳에 가면 거기서는 조금 폼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붕 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답을 회복해야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답을 분명히 갖고 이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과 40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르러 갔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순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이끄셔서 여기 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기까지 이 순서들을 반드시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속에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옵니까? 야곱은요,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복음을 체험하는 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체험시키면서 이해시켰어요. 복음 자체를 이해할 생각이 아예 없으니까, 복음 자체를 잡을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체험시키면서 이해를 시켜요. 나중에는 좀 이해가 되니까 더 많이 체험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 속으로 점점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자리는 지구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처음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정말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몇 사람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임하셔서 역사를 이루셨는데, 요 마가의 다락방은요,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자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의 성령이 임한 자리라니까요. 이거는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이 제자들이 여기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돈 귀한 줄은 알죠,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이 장로님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어디 가서 드시고 싶으십니까? 한 번은 맹달주 목사가 저보고 뭐 맛있는 걸 좀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싶은데, 그랬더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사주고 싶은 최고의 식사가 있는데 뭔 줄 아냐 그랬더니 뭐 짜장면? 이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주고 싶은, 진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주고 싶은 식사가 있어요. 잘은 모르는데 뭐 몇십억짜리 그 크루즈 여행 그 배가 있대요. 네. 거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모든 음식, 모든 게 그냥 다 이제 여행하는 동안에 다 공짜죠. 왜냐면 그 뱃삭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뭐 한 달인가 뭐 하여튼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크루즈 배 안에 이제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차 렌트 비용부터 해서 뭐 나가면 뭐 가이드까지 해서 뭐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래야 뭐 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받았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아마 그러겠죠. 일본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답니다. 일본 디즈니랜드. 미국에 이제 그 원판이 있고 일본에도 디즈니랜드가 있대요, 도쿄에. 근데 아이들이 거기를 들어가면 나올 때 운대요. 왜 우냐?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른들은 거기를 뭐하러 가냐 했다가 어른들이 더 재밌어가지고 어른들이 안 나오려고 그런대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합니까? 마가의 다락방, 꿈에도 소원은 마가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제 꿈에도 소원은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역사, 여기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한 5가지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드디어 각인이 치유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거고, 하나님을 모르던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고 그 능력에 사로잡힌다는 게 뭔지를 아는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체험해야만 알지 어떻게 합니까? 디즈니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그 얘기만 들었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한 번은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도 가보고 싶고, 어른들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우리 어른들 모시고도 한번 가보고 싶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위스가 또 그렇게 좋다네. 유럽 쪽에는 스위스가 그렇게 좋대요. 그 설경하고 뭐 그렇게 좋대.
그러면 그런데 한번 갔다 와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갔다 와보면요, 그냥 이건 뭐 내가 병이 든 건지 안 든 건지도 몰라요.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범죄하고 나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압니까? 왕권이 아닙니다. 주의 신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이 충만해지는 체험이 되어야 각인이 됩니다. 이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셔서 진짜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만남, 그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저기에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말씀에 대한 치유가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도 빛의 경제로 드디어 바뀐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계산 없이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보통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것이 교회 안에 문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운동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진짜 해외여행 굉장히들 많이, 특히 목사님들이 아마 그렇게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많이 다닌 케이스가 잘 없었을 거예요. 주로 목사님들은 고무신 신고, 뭐 집신 신으면 더 은혜가 되고, 차는 험한 거 타고 뭐 이러다가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전국과 세계로 뛰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쏟아붓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그 문화 자체가요, 이 복음 문화가 정말 한 시대를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우리는 뭘 흉내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그립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하게 똑같은 역사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흐름이 약해지면 뭐도 약해져요? 절대도 약해집니다. 분위기가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이게 또 약해져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걸 자꾸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이 강단 말씀에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 제목을 붙잡고 이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간에 언약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요절 말씀을 하나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고 실제로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해답을 얻고 내가 실제로 힘을 얻는 요 말씀 집중의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됩니다. 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요 시간이. 요 시간만 가져도 살아납니다. 근데 요게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신자들 중에 없어요. 성경 공부를 자꾸 대단하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간혹. 근데 요걸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됩니다. 야곱이 그걸 잡기 이전과 이후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걸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강제로 바꿉니다. 강제로. 그 강제로 바뀌어진 시간이 어디냐면 거기가 베델의 자리고, 특히 야복강입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꾸시는 시간이 그게 야복강이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평생을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형님 발뒤꿈치를 잡고 경쟁에서 자꾸 밀어내는 자, 속이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 그게 이스라엘. 그 씨름한 결과 어떻게 되겠죠?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져주고 싶은데 덤비질 않아. 자녀가요, 작정을 하고 덤비면요 이길 부모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심지어 틀린 거 가지고 막 의정을 놔도요 어쩔 수 없이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모의 입장이고 자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느냐, 요걸 찾아내서 나를 살리세요. 누구 살리라고요? 나를 살리세요. 나를 살리는 시간.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나를 축복하세요. 누구 축복하라고요?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말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예요? 네가 복이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복되게 만들어서 네 자녀도 복되게 만들어서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그게 뭐지요? 그게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복하고 복음하고 따로 노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축복하는 시간. 저는 지금도 한 번씩 한다니까요. 이렇게 기특하다. 어쩌면 너는 복음을 알았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안 것처럼 님 복음을 가졌다. 야, 대단하다 진짜. 넌 진짜 의인이야. 넌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너는 반짝반짝 빛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삐져나오는 송곳 같아 너는. 이러면서 막 그래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혈압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열받아서 어쩔 줄 몰라요. 정말 복음으로 나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 찾는 시간,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상대, 이 사람을 복음으로 용서하는, 이 사람을 복음으로 축복하는. 왜요? 나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이 사람이 힘 빠지면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내가 힘 없을 때 다 살려놔야 돼요. 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 얻으면요 제가 힘 빠져 있어도 저는 살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힘 빠져 있으면 제가 같이 죽어요. 다 살려놔야 돼요. 어떻게든 살려놔야 돼요. 목사는 그래서 입에서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살려놓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야 돼요. 한 번은 개그 프로에 보니까 이쁜 완전히 이제 그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어요. 의사가 남자인데 동기가 가득해.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포기해. 다음 환자 들어오라. 그런데 그 환자 가족이 온 거예요. 환자 가족을 봤더니 너무 이쁜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그 아가씨 얼굴을 보자마자 살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아저씨야.
장인어른 살려! 이러면서 보니까 또 젊은 청년이야. 시동생 살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 이유가 없어요. 예. 하여튼 살리는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용서해야 돼. 그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용서 못하면요 내가 죽습니다. 그건 과학이라니까요. 과학. 그리고 이걸 아예 계속 입에 붙이는 겁니다.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소정원이다. 그러면 하나님 소정원이를 오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 소정원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정원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소정원이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소정원이가 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아예 붙여놓는 거라니까요. 저는 우리 세 가족들 놓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박대호를 하나님 복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박대호가 이 복음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유다의 축복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요 계속 입에 붙여온 거예요. 아예 그냥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입에 붙여놓고 그냥 24 그냥 읊조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딱 여기까지만 기도 제목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 기도마다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체험되어져서 기도가 개인화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체험되어져서 또다시 복음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이해되어진 복음이 또다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살리게 하시고 정말 예배 속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살려내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치유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